그러한 인물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이름 그대로 지금까지 그런 삶은 속이고 속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그러한 삶은 내가 저 사람을 속여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바로 야곱의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의 그러한 권리도 그가 취하고 축복도 얻었지만 사실 그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뭐 형을 속여서 그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가 사람을 속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을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여 주신 겁니다. 야곱의 그러한 그 마음 속에서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그러한 복, 하나님의 그러한 장자의 축복을 얻긴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31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30장까지 그러한 말씀에서 야곱은 자신의 삼촌의 집에 갔습니다. 그 삼촌의 집에서 그가 속였던 것 이상으로 그의 삼촌에게 엄청나게 많이 속죠. 근데 그렇게 속으면서 그가, 얻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참 그가 고생은 많이 하였었지만 그가 12명이나 되는 아들과 지금 11명이죠. 11명이나 되는 아들과 또한 아내 4명, 또한 딸을 얻었고 또 그는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그가 속여서 얻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는 오히려 그의 삼촌에게 속았지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고생을 할 때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언제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3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친지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십니까? 자녀를 주시고요. 이 모든 재물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난 다음에 앞에 30장 43절에서 그가 매우 번창하고 난 다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왜 그에게 이때에 나타나실까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사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자녀도 얻고 4명의 아내와 그 많은 자녀도 얻고 재산도 얻었지만 그의 삼촌이 그에게 해준 것은 아닙니다. 앞에 31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뒤에서 이러한 소리를 듣게 되면요. 서늘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삼촌의 집에서 고생 해갖고, 또한 그 삼촌의 집도 일으키고, 또한 자신도 이렇게 거부가 되어졌는데, 그 삼촌의 집의 아들들의 하는 이야기가, 그 야곱이 내 아버지에게서 뭐 속여갖고 이렇게 부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삼촌이 해준 게 아니죠. 라반도 그를 속였을지 모르지만 라반의 아들들도 역시 야곱에게 대하여서 좋은 감정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지켜주실까요? 하나님이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라반이 속일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로 하여금 많은 자녀도 얻게 하시고 재물을 얻게 하신 것과 같이 이제 지금 이 위협이 닥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건데 이번에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것들을 다 이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도 얻었고 또한 그의 그러한 재물들도 얻었기 때문에 또 이제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연로하여서 돌아갈 때가 되었어요. 특히나 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 가운데 베들로 돌아갈 것 또한 그는 서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 야곱에게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일까요? 뭐 라반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사실 야곱에게 가장 먼저 넘어서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의 아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들이 만약 야곱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야곱은 삼촌에게 알리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의 아내들이 야곱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야곱은 갈 수가 없어요. 그 자녀들도 데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만약 그의 그 아내들도 라반의 아들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요. 너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서 이렇게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요.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내들의 마음도 다 변화시켜 주시죠. 우리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그의 아내들에게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30장, 3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라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 그대들의 아버지.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대비되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 또 그것과 대비되어지는 야곱을 지키셨던 분은 누구십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그의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대들의 아버지를 택할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택할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야곱은 그의 아내들에게 그가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아내들의 마음을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라반의 집에서 출발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17절 이후의 말씀이 그 아내들과 함께 라반의 집에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모음과 모든 가축과 소유물과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아버지에게로 이삭에게로 가려 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라반이 양털을 깎을 때예요. 이 시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데 이 밭농사도 짓지만 라반 같은 경우는 이 양털을 깎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양털을 깎는 때 이 라반과 그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몰려갔을 때 야곱은 이때를 디데이로 잡아갖고 출발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출발을 하러 갈 때 라헬은 무엇을 가져가냐면요. 그의 아버지의 드라밈을 도둑질하여서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라헬 같은 경우는요, 라반의 그 드라밈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만든 것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라헬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야곱이 그녀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라헬은 그가 의지하였던 그 라반의 그 드라빔을 도둑질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은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떠났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가였다라고 이야기하냐면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길르앗산을 향하여서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르앗산. 이 길르앗산 같은 경우에는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이삭이 있는 그러한 땅의 반대편인 요단 동편 땅이 바로 이 길르앗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까지 지금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으로 가는 길이요. 두 군데의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 길르앗이 바로 이쪽입니다. 이스라엘 보통 이야기하는 게 가나안 요단 서편 땅이 요 지역이고요. 지금 이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 헤브론이나 요 부엘세바 요 지역에 있고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냐면 이 길르앗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아버지에게 가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근데 이쪽으로 가는 길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군데의 길이 더 있습니다. 이 요단 동편길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해변길로 해서 북쪽에서 이 지중해 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그런 길이 있는데 야곱은 어떤 길로 오냐면 요단 동편의 길로
쭉 따라서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그 길을 따라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야곱이 이 도망을 하였을 때 3일 만에 라반이 이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의 형제를 데리고 7일 길을 쫓아갔다라고 해서 그래서 7일 길을 쫓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일 길. 그러니까 야곱은 여기에 길르앗에 도착하였을 때가 한 열흘 정도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라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7일 동안 쉬지도 않고 지금 야곱을 쫓아온 겁니다. 근데 이게 길이 7일 길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몇 킬로 정도 되냐면 800킬로 정도 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800킬로. 800킬로를 7일 동안 오려고 하게 되면 이게 거의 한 100킬로, 600킬로, 700킬로 정도입니다. 이게 800킬로는 아니고 한 600킬로, 700킬로 그 정도인데 이 길을 오려고 하게 되면요. 하루에 100킬로 이상을 달려야 되는 거리입니다. 라반이 뭐 말을 타고 온다, 뭐 여러 가지 뭐 닥터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루에 거의 100km 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거리입니다. 군인들이 하루에 행군하는 그런 거리가 며칠 정도냐면요. 하루에 보통 한 40km에서 빨리 걸으면 한 50km 정도 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의 100km를 지금 라반이 데리고 왔죠. 근데 라반도 굉장히 열심히 온 것이지만 야곱도 굉장히 열심히 왔습니다. 지금 여기를 이 길라까지 한 600km, 700km 되는 것을 양, 어린아이들, 이 모든 짐까지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정말 며칠 만에, 한 열흘 만에 여기를 왔다라고 하게 되면요. 야곱도 한 60km, 70km 정도를 여기를 온 것이죠. 이거 사실 불가능한 거리인데 야곱이 이렇게 왔어요. 왜 이렇게 도망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라반이 어떠한 사람인 걸 알았거든요. 7일 동안 쫓아오잖아요. 이 집요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도 진짜 죽기 살기로 다 여기 온 것이고 라반도 죽기 살기로 온 것이죠. 라반이 왜 이렇게 따라왔겠습니까? 한 가지죠. 자신의 그러한 딸들, 또한 손자들, 또한 모든 재산 다 빼앗아 가려고. 야곱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야곱을 뒤에 보게 되면 해한다라고 하는데 야곱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네. 누가 지켜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20년 동안 라반에게서 지키셨던 것 같이 지금 7일 후에도 열흘 후에도 누가 지켜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자신을 신뢰하는 삶이었습니다. 속여서 성공하려고 하였던 그러한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죠.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속여서 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복을 내가 속여서 얻으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야곱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라반의 손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과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어쩌면 우리들을 향하여서 야곱을 지켰던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너를 지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명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성공하려고 했던 야곱을 향해서 너가 아니라 내가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쫓아왔습니다. 라반이 이제 그 다음에 야곱에게 나타나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젠 죽었구나. 그런데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26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근데 사실은 칼로 그 사로잡힌 것 같이 다시 붙잡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반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라반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만약 너가 나한테 이야기했다면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었을 것인데 어찌 너가 나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도망하였느냐. 너가 나에게 알렸다라면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었을 텐데 너가 나에게 알리지도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맞추지도 못할 거니 내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악하도다. 그런데 라반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해가 오자 하였어요. 라반이 실토합니다. 뭐라고 실토할까요? 오늘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은혜가 되어지고 참 그게 위로가 되어지지만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라반의 입을 통하여서 야곱을 해하고자 하였던 라반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중요할까요? 야곱은 이제 이후에 이 라반과 헤어지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자신의요? 에서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는 끝까지 야복강 나루터에서 건너질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야복강 나루터까지 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라반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었던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빚어가고 계시죠. 그러나 라반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못해요. 아까 드라빔 훔쳐갔었잖아. 그 라헬이 가져갔었죠. 훔쳐갔었잖아요. 이 드라빔 가지고 야곱을 다시 올가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너가 보니까 드라빔 누가 훔쳐갔더라? 하면서 집을 다 쳤죠. 지금 한번 보십시오. 모든 텐트를 다 뒤지고 장막을 다 뒤지고 다닙니다. 야곱의 장막, 레아의 장막, 두 여종의 장막. 마지막엔 누구의 장막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라헬의 장막까지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라헬에게서 그 드라빔을 찾으려고 할 때 라헬이 한 가지 기지는 말이에요. 무엇을 합니까? 그 드라빔을 가져다가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어떻습니까? 그 드라빔을 깔고 앉았어요. 낙타 안장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생리가 있어서 일어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이해하십시오. 이 시대에는요, 이 생리를 하게 되면 우리 레위기 말씀에도 보면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 사람들은 생리를 하는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정하게 여길 수 있다고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이 내가 생리가 있어서 아버지를 영접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정말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라헬은 그가 자신을 지켜주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드라빔을 가져왔지만 드라빔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라헬의 엉덩이 밑창에 있습니다. 그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누가 드라빔을 지키고 있습니까? 라헬이 드라빔 위에 깔고 앉아갖고 드라빔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하나님을 지키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빔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깔고 앉아서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복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라반에게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받고 싶지만 내 방법으로 복을 이루고자 하였던 야곱,
하나님의 복을 얻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방법을 따라서 이루고자 했던 그러한 야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며 누가 그 방법까지도 이끌어 가시는 분인가를 야곱에게 설복시키시고 또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도 믿음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당신의 은혜 가운데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그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또한 바라보며 믿고 당신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앞 또한 월요일 이제 세상 가운데 시작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백성과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